오늘 갈라디아서 12번째 성령 안에서 걷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제 12번째 오늘 살펴볼 텐데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들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빈번하게 언급된 단어들은 은혜, 믿음 또는 율법,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도 그렇고 이제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전체 16번이 등장할 정도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자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1절에서도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측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여러분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겠지만 저는 평상시보다 조금 소리가 이상해서 좀 편치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이 잘 들리시면 괜찮습니다. 이 모니터가 상황에 따라 좀 약간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아마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 왔다가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여러분 잘 들리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1941년이니까 세계대전이 끝마치기 4년을 남겨두고 4가지 아주 중요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4가지 자유는 미국 의회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것인데 이 4가지 자유는 오늘날 모든 자유민주국가에 특별히 이 4가지가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국가의 자유의 기본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처럼 언론의 자유,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우리의 감정, 느낌을 자유스럽게 말하고 발표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신앙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영어의 의미는 약간 다른데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of want,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 자유,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1941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이 4가지 국민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창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4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 당시 세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기는 하지만요, 세계 대전에 한참일 때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이 4가지를 발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이 자유민주국가 시민들, 국민들에게 보장돼야 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절에서
5장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장, 6장은 바울 사도가 3장, 4장에서 이 논쟁적인 6가지 논리적인 어떤 증명들을 끝마치고 이제 실천적인 신앙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율법에 매여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전히 속박의 몽해를 메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있지 말고 돌아오라는 이 자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걸으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걸어라, 성령과 이 육신은 서로 대적이 되고 반대가 되는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구절들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걷는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는 이런 차원으로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되었을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마음껏 살기는 살되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를 저희들이 펴서 읽지는 않겠지만 바울 사도가 이런 언급을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곳일수록,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기가 쉽다.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 수 있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죄를 그러면 많이 짓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단비처럼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틀린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방종으로 삼지 말고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제 이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로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의 자유,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freedom from sin,
freedom from sin, freedom to sin. 자, 죄의 자유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청개구리처럼 하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게 바로 죄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방종이죠. 절제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 즉 죄의 영향력, 죄의 그 공포스러움, 죄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첫 번째 13절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러신가요? 네,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의 속박, 죄의 두려움, 죄의 무서움, 어떤 죄의 어떤 공포스러움, 무서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첫 번째 의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용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제 성령 안에서 걷는 실제적인 의미가 되겠는데요.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자유를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유, 전도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뿐만 아니라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하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소개하는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많은 주인을 모신, 많은 주인을 섬기는 비천한 섬김을 베푸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종들을 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아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섬김을 베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많은 자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둔 지배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섬김의 본이 되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유로운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서로를 섬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섬길 때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섬길 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모든 율법과 조항들과 규례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4절에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이웃들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섬길 때 율법을 성취할 수가 있게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나 정죄 아래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이 죄의 노예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 율법을 끝마치는 길은 사랑으로 섬길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는지 계속되는 하반절에 있는 15절, 16절 그리고 21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15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서신, 갈라디아 서신을 써서 보내던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말씀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고 삼킬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공격하고 날카로운 문제로 대립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마치 고린도전서 1장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분당을 하느냐, 너희가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느냐, 글로의 지편으로 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너희가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있다라는 아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기 15절에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지는 않지만 15절에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의 동사를 참조한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 15절을 써서 언급한 것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물고 서로 삼키는 어떤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16절에서 성령 안에서 걸을 것, 그리고 이 성령과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육신의 뜻, 옛사람의 습관들을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16절, 18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우리 속에도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이 지금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이게 살아나올 때가 있습니다.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살아나면 오늘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 무려 17가지가 우리 옛사람, 옛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자매님들이 읽으셨죠. 이제는 16절이 형제들이 읽으시고 17절은 자매님들이 읽겠습니다. 자, 16절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자매님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16절을 홀수구절을 형제들이 읽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16절을 형제들이 읽어야 되는데 아무튼 17절 우리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도 1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한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옛사람의 습성이 나와서 육신의 이 욕심이 나와서 결국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서로 다투고 대적하고 반대가 되는 모습들을 바울 사도가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의미는 18절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완성할 때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고, 다른 말씀 드리면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다라는 것을 본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구절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어려운 구절입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로부터 나오는 17가지가 무엇인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손가락을 꼽아 보십시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7가지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여기 17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도 해당 안 된다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여기 17가지가 우리 다 해당됩니다.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맥주 한잔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술 마시다 보니까 술 취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원하는 17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게 수시로 나오는 겁니다. 수시로 생각합니다. 부정함,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있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우리 집에 우상 없는데요, 어떤 모습을 깎아 만든 석상이나 형상에 제가 절하지 않는데요, 우리 집안엔 우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이니 탐욕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욕, 탐심.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7가지 죄들을 형식적으로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관능적인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적인 감각적인 성적인 죄, sensual sin입니다. 아주 이 성적으로 감각적인 관능적인 그런 죄들, 그런 유혹들 보시면 간음, 음행, 색욕 이런 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죄이고요. 두 번째, 종교적인 영역의 우상 숭배의 죄. 우상 숭배, 마술, 종교적이죠. 마술, 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술은 위치크래프트입니다. 근데 위치크래프트는 우리 학생들도 그 두 단어를 알죠. 위치 그러면 WITCH는 마녀를 위치라고 합니다. 근데 크래프트 그러면 어떤 장인들이 잘 만드는 어떤 그 솜씨, 어떤 이 공작 활동으로 뭔가 만드는 것을 크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 단어의 합성은 위치크래프트 그러면 이 마녀가 무엇인가 만드는 것이 마술이다 그 뜻이에요. 마술, 위치크래프트.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마케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독을 섞는다 또는 약을 제조한다. 이게 마술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파마케이아에서 영어 단어에서 약방 또는 약국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파마시라고 합니다. 파마케이아, 독을 만든다, 약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무서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마녀들이 조그만 돌 절구 같은 거 막 찌면 연기가 막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시대 바울 사도 시대에 마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린 소녀가 점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주인들에게 큰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게 하는데, 점을 치는 것은 마술과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십시일반이 아니고 거의 같은 측면의 악한 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행동하는 죄들 가운데는 마술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 19절, 20절, 21절을 통해서 17가지 죄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죄는 감각적인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 속에 있는 이 우상숭배라든지 마술 이런 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마술에 가까이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 이 마술은 블랙 매직이든 어떤 것이든 결코 그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고 건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마술 쪽에 특별히 심취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의 이 17가지 죄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인 범죄들입니다. 자, 사회적인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술 취함, 흥청됨. 여러분, 흥청됨과 술 취함은 같은 맥락입니다. 술을 취하면 흥청됩니다. 술 주정하고 막 잔소리 늘고, 오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시는 분인데 이름은 제가 말을 하지 않겠어요. 언급을 드리지 않겠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치매가 오셨는지 횡설수설 계속 같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지금 바빠요.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흥청됨, 이게 사회적인 범죄입니다. 폭동, 다툼, 경쟁,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시기입니다. 시기. 근데 개역성경은 이 시기를 투기라고 표현했어요. 투기. 자, 시기와 투기, 질투, 젤러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투기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 육신의 정욕은 여기 17가지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범죄든 또는 개인적인 범죄든 투기,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을 통해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나쁜 거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보험을 든다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있을 때 저축하는 것, 적금을 드는 것, 이것은 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자들을 생각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투기를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좇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투자는 좋은 것이지만 투자는 가급적 절약하고 해야 되지만 투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가지 사실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갈라디아에서는 바울 사도가 17가지를 언급했다면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7장에서 13가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읽는 것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성령을 좇아서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좇아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고 죽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시작.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대언자는 온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 아마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정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3가지 측면에 우리 육신적인 어떤 욕망들, 옛 사람들, 옛 습관들, 육신의 정욕은 결국 이런 17가지, 13가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성령과 육신의 정욕들이 서로 반대되고 상충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 자신들을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다음 주는 22절부터 26절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오늘 21절 1절까지 읽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신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는 죽었다라는 것, 내 옛사람, 나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걷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이 의미, 성령 안에서 걷는다라는 이 원칙,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의 정욕들을, 우리의 17가지 이 죄들,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 반대로 같은 의미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의 자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의 옛사람들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을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자아를 부인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주어서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또 제가 넘어졌네요, 또 제가 죄를 졌네요 하면서 원치 않지만 육신이 또 살아나서, 이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서 바울이 원치 않는 또 죄를 지었다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죽을 몸에서 구원낼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 우리의 옛사람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원하는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둘은 서로 적군입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적 관계다라고 제 설교 노트에 적어보았습니다. 천적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에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천적, 먹잇감이 되는 천적을 만나면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아무리 살아나려고 해도 천적 앞에서는 꼼짝없이 맹수 앞에 천적들은 잡혀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이긴다, 성령을 물리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옛사람을 해결하려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령 안에서 걸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17가지, 13가지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의 천적인, 옛사람의 천적인 우리 육신의 정욕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우리가 주제가 철로역정 아닙니까? 네, 철로역정을 썼던 요한 버니안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버니안 목사님이 특별히 나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간수장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성이 너무나 착하고 정말 올바른 그분이 감옥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아내와 자녀를 못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간수장이 생각해서 안타까워서 존 버년을 잠시 가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감옥을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호의를 베풀어서 빨리 집에 가서 아내와 자녀를 보고 오시라고 제가 가석방을 해드렸는데 왜 돌아오십니까? 이 말을 들었던 존 버년이 하는 말이, 제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편은 너무나 좋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너 안 된다, 너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이 계속 들려와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나자 영국의 왕이 감옥을 방문해서 존 버년이 어떻게 있나 감독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기독교, 특별히 우리 재침례 교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당시였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이 그 당시에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허가증을 공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존 버년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고 그냥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존 버년은 처형당했을 것이고 간수장에도 굉장한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바로 존 버년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17가지 이 많은 좋지 않은 악한 모습들이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측면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 호사스럽고 화려한 것 좋아하고 있다면, 분수에 넘어서서 지나치게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아이돌, 하나님보다도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화려한 좋은 어떤 것, 예를 들면 명차, 외제차, 평생 소원인 저거다, 그거에만 늘 골몰하고 이러면 그것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보다 1번 순위로 차지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살인입니다. 술 취함과 흥청됨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석 명절 기간 중에 혹시라도 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그냥 술 한잔 마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런 것들, 우리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이런 17가지의 잘못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방종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절제되지 않은 이 잘못된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은 이 5장 24절, 25절, 2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있는 내 몸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내 옛사람, 내 욕심, 내 정욕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지금 살고 있는 나,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안에서 걷고 있는 나다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17가지 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유를 방종에 내어주고 절제치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열매 맺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2절, 23절 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